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는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기뻐하라 아멘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사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거하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은혜를 주신 예수 쓰시니 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입술 그 의무는 내 평생의 그 큰 의무는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복을 주 예수 덕을 늘 기립니다.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서 성 아리네 늘 감사하리 기멸이 관시고 나 찬송할 마이 전보다 더위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들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주의 잠정에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아버지여 듣고 변화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뜻을 이곳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힘차게 찬송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드높은 가을 하늘만큼이나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멈추지 아니하는 무자비한 공격에 무죄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하루속히 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바이블 아카데미와 회의빌 한국학교 그리고 늘 푸른 대학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높임을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그 죄악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회개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그 연약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의 연약함들, 하나님 내 안에 헛된 것들,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더욱더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여 죄 가운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과 사고와 입술의 부정한 것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들의 죄된 모습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종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본이 되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수 있는 교회 리더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도원 공동체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자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능력을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좋은 곳으로 심고 물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족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분열과 전쟁 속에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어버린 곳에 희망을 주시고 전쟁의 두려움으로 불안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석기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쁜 여건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통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는 것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임한 주심으로 나아오시도록 소원을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를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너희들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를 부는 손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짓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원하는 성령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하는 기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성서 주님 함께 하시어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에 조심하시고요. 아픈 분 한 분도 없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주일 예배는 노 미디어 데이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다섯째 주가 있는 달은요, 마지막 주 다섯째 주는요,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스크린이 뜨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성경 찬송을 꼭 가져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안 가져오실 분이 계신다라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우리 파이너스트 할렐루야 사랑방 구역 예배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있는 그 7시 오전 7시에 저희 토요일인데요. 사랑방 목자 모임이요. 이번 달은 선교 공청회 모임입니다. 각 사랑방별로 섬기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리뷰를 사랑방 자체별로 해주셔서 목자분들께 피드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자나 부목자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주시면 선교위원회 위원들과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함께 모여 함께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비전의 밸런스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선교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마음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5일 주일 예배 후에 집사의 총회가 선교관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우리 전경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11월 11일에 있을 행복 예감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링크로 이미 사랑방 목자를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았을 때 30 몇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인이 30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교인이어도 누구든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한 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종이로 된 것도 신청서를 뒤에다 비치해 놨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몰라서 어려워서 기계가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셔서 사무실 앞에 드랍박스에다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링크를 누르면 간단하게 이름하고 뭐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입력하시고 밑에 서밋만 누르면 자동으로 접수가 돼요. 그래서 그거 힘드신 분들은 저 앞에서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종이에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 예감은요, 저희가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군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행사고요. 이것을 통해서 EM 예배 가운데 좋은 EM의 분들, 남편분들이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사용하려 합니다.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직분생활, 직분자유육이 매주 토요일 7시 선교관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한 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직분자들 꼭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시무 장로님들 함께 모이셔서 또 함께 토의하고 대화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는 우리 성경자 권사님께서 85회 생신으로 섬겨주십니다. 권사님 매일매일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사회와 할렐루야 사랑방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 가족, 또 남세한 집사님, 특별히 남세한 집사님의 아버지 고 납동탁 아버님께서 지난주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4시 메릴랜드에서 장례 예배가, 천국 환송 예배가 있고요. 혹시 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내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의 물질의 풍성함을 채우셔서 저들의 곳간이 가득 차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 강단에 꽃을 올려드립니다. 85년의 시간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아있는 여생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의 늘 강건함을, 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50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주님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예사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를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기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가끔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피해서 편하고 평안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참 좋은 인생이 될 텐데, 꼭 우리의 삶에는요, 그 각 사람마다의 경우의 수는 다 다르지만 크고 작은 이 위기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인간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로 위기를 맞을 때도 있고요,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운영하는 비즈니스 안에서도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반드시 꼭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 20장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도 보이는 북이스라엘은요, 오늘 그러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람의 베나닷 왕,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의 아람이라는 곳은 오늘날의 시리아 땅을 말합니다. 시리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정확히 말하면 베나닷 1세예요. 베나닷 1세.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2세. 그리고요, 이 그들 간의 관계를 서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 사이에서는요, 일찌감치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베나닷 1세를 통하여 지중해 무역의 거점, 그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오늘 말씀의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과도 수차례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국경에, 북쪽에 있는 그 국경 지대들을 많이 빼앗아간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결국에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사이에서는요, 그들에게 조약이 맺어져 있었는데 좀 불평등한 조약,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동맹처럼 보이지만 종주국으로서의 아람의 나라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딸린 속국으로서의 북이스라엘의 위치로서의 그런 관계들이 이미 이전에 그들에게는 형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의 아들 베나닷 2세, 그가 오늘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마리아 성을 그 주변을 애워싸고 포위하게 됐다라는 이 갑작스러운 현실은요, 사실 오늘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갑자기 불어닥친 그러한 위기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위기의 상황이 오늘 북이스라엘을 덮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맞이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받아들이며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기 원한다라면 함께 여행을 해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해보면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잘 꾸며진 정돈된 모습보다는 민낯의 일상들, 그 얼굴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꾸밈 없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진면목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거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위기를 주어보라고도 말합니다. 왜죠? 위기가 주어진 그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본성 깊은 곳에서 숨겨져 있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요, 우리는요, 누군가에 대해서 진정한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속내를, 본질적인 모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위기라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주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참혹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위기라는 것을 줘야지만 서로를 알 수 있게 하셨을까요?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여행을 하거나 위기를 맞이하며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북이스라엘이 마주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의 위기를 통해서 그들 내면에 들어차 있던 그 어그러진 모습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의 연기를 하는 배우와도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시선과 남들의 그것들이 내 눈에 너무나도 걸리기 때문에 나는 남들에게 늘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이미지로 비춰줘야 하고 또 그렇게 메이킹 되어야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는요, 어떤 분들은요, 씻지도 않은 분들을 교회에 안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늘 화려하게 옷을 입어야 하고 잘 정돈된,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는 분들도 하나님께 나와 거침없이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무엇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사실 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의 민낯을 드러내며 내 안에서 드러나는 죄악된 죄성들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 아람의 왕이라고 불리는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죄성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죄성의 모습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림하는 자기 이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림하는 자기 이익성.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32명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오대 근동의 지방의 그 팔레스틴 그 지방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나라를 이루고 살았지만 사실 소수의 작은 소국가와도 같은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람왕이 콜링한 그 나라들이 33개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무려 1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 숫자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숫자일 수 있지만 오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베나닷 1세에 의해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속국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오늘 갑자기 그렇게 동맹관계에 있던, 조약관계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을 왜 아람이 쳐들어왔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1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였을까요? 여러분, 원래 고대 근동의 팔레스틴 지역의 정세 속에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주변 강국이었던 아수르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늘 치열한 전쟁으로 그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나닷 왕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의 속국이 아수르와의 전투하는 것에 연합하여 같이 참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의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그 나라에 쳐들어온 것,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은요, 그들을 처참히 짓밟아 버리겠다, 내가 이 나라를 정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닌, 내가 아람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란 나라와 싸울 때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늘 그들이 나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겁을 줘야겠다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침투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베나닷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림하는 힘의 이기성, 다시 말해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어떠한 강압적인 힘의 횡포를 통하여서라도 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이기적인 모습의 군림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나닷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죄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과실을 위해 커져만 가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과실을 위해 커져만 가는 욕심.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멘. 오늘 베나닷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의 은과 금과 너의
아내들과 가장 건강한 자녀들은 모두 다 내 것이니 내놔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 앞에서 그렇게 악하고 악한 아합 왕이요,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되어서 단번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나다도스로부터 다시 이런 전갈이 오죠. 나는 너에게 너의 근음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나의 신하들을 너의 궁전에 보내어 내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그들의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가져오게 하겠다. 그러자 아합 왕도 자신의 장로들을 불러 그들이 원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대답 못했어요라고 말하자 그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그것을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아람 왕에게 전갈을 보내어서 결단코 이번 것은 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베나닷이 보인 이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긴,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욕심을 내고 변덕을 부리는, 자기 과실을 위해서 커져만 가는 욕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주군의 나라로서의 강함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자신에게 속국으로 처해있던 북이스라엘이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요청으로 그 나라를 눌렀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보자,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의 과실을 위해 커져만 가는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아람의 이 베나닷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림하는 자기 이기성과 자기 과실을 위해 커져만 가는 욕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는 죄악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니,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곳이 어떻게 그들에게 위기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이라는 나라가요, 북이스라엘 공격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났던 싸움 속에서, 전쟁에서 그들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싸웠는데 2번 다 패했어요. 그리고 3차 전쟁에 가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게 되거든요. 어찌 되었든 그들에게 오늘 이것은 동일하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교만하여서 그 나라를 겁박주려 다가갔던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아람이 처하게 되는 것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투의 패배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위기 속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이 연약함의 모습, 바로 내 이익을 위해서 군림하는 나의 이기성과 그리고 점점점 커져만 가는 욕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던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였던 죄.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 터전을 이루고 살 때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살인사건, 인류의 첫 살인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으실 때 가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 사람을 물어봐요? 나 몰라요. 살인이라는 아주 최악의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변명하고 따지는 그러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가고,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완강한 모습이 꺾이지 아니하여 변덕을 부립니다. 이적과 기적들 앞에서 겁을 먹고 나가라, 제발 떠나라 그랬다가도 금세 마음이 변해서 못 나가게, 나가지 마라, 그 마음을 변하였던, 변덕을 부렸던 그 마음들, 바로 욕심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서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던 기부의 역사,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아서 가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칭송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드려놓고선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하나님 나는 내 것을 다 드렸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들, 인간의 죄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 죄의 뿌리를 두고 그 뿌리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에 이 죄는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실제적인 위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죄의 문제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 죄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죄가 자꾸만 끊어내지 못하면 점점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삶에서 더 깊어져만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1939년도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있었던 2차 세계대전, 여러분 그 전쟁이요 무려 세계에서 30여 개국 이상에 되는 나라들이 서로 격돌했던 전쟁의 시기였음을 아십니까? 그냥 한두 나라가 붙었던 것이 아니에요. 30개국이 넘는 나라가 1억 명 이상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전쟁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연합해서 서로 싸웠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7,500만 명. 무려 6년의 시간 동안에 7,5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위기의 정세 속에서 이 죄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죄가 일어난 세계 전쟁의 자리에서 더 깊은 죄, 여러분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이 이 점령지 전반에 걸쳐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무려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들을 학살한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망자 중에서 유대인은 무려 600만 명. 그 당시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전체 유대인의 인구가 900만 명이었으니까 3분의 2가 이때 학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죄의 참혹한 자리에서 가장 위기스러운 때에 아무렇지 않게 더 깊고 더 뿌리 깊은 악의 모습이 홀로코스트의 것들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홀로코스트, 바로 우리 인간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죄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라면 홀로코스트라는 죄의 잔상이 우리 안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죄의 자목함이 저는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뿌리를 계속 뿌리내리고 죄가 계속 퍼져나가는 이 연약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 깊어져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애통해하시고 아파하시며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두운 눈과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두운 눈과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아합 왕을 통해 드러나는 그가 가진 어두운 눈과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아합 왕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베나닷 왕이 얼마나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알라. 잉글리시 스탠다드 영어 버전에는요, How this man is seeking trouble. 그냥 계속 문제를 더욱더 찾는 문제,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계속 악한 것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베나닷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합 왕이 그럴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교묘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아합 왕이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250년의 역사 속에 19명의 왕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북이스라엘에서는요, 바로 이 아합 왕을 뽑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므낫세 왕을 뽑아요. 어쨌든 가장 악명 높은 왕이 오늘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엄포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은요, 선한 이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모두 다 악한 길들을 걸었는데요, 아합 왕은 유독 이방의 신들을 그 나라로 끌어들여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를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혼합하게 만들었어요. 종교 혼합주의를 두었어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죄악도 저질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제 25장 쪽에 가면 이 후반부 22장 후반부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그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나에게 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우리 선조들이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그의 아는 이세벨이요, 동네의 불량배들을 그곳에 풀어갖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하고 왕을 욕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포도원을 자기가 그대로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자가 겨우 자기 자신을 잠깐 찾아와서 포위하고 억누르는 그러한 아람의 베나닷을 보면서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라는 것이죠. 결국 아합은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의 죄는 더 크게 보는 영적 무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게다가 베나닷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또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 태도가 쉽게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4절의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너의 것들은 다 내 것이다 했더니 맞습니다, 주군이시오, 맞아요 했던 사람이 조금 더 강력해진 것들이 요구되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는 더 강력한 태도로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싸우기 전의 상태를 말하죠. 갑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싸운 후의 모습입니다. 결국 베나닷을 향하여서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한번 붙어보자. 함부로 장담하지 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급격하게 그의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 어두워진 눈과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합 왕은 이러한 위기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조금 더 지혜를 내고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눈과 어두운 마음으로 판단하며 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 자신을 덮고 있는 이 어두운 눈과 마음의 회복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결국에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을 통하여서 길라 라못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아람의 아주 한 병사가 우연히 쏜 그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100만 분의 1의 그 퍼센트의 그 갑옷의 작은 틈새로 그 화살이 명중하여서 과다출혈로 죽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어두운 죄악의 현실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 속에 이 어두운 마음, 어두운 것에 대한 이 영적 무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요,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따르는, 숭배하는 그 신들이 서로 싸운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격돌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그들 앞에서 증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는 어두운 눈과 어두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뭐라고 말하죠? 이 열왕기상에서 계속돼서 말하는 이것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겪었던 기근의 시간, 3년 6개월의 기근의 시간, 그 시간이 그냥 물질적인 물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의 입술에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해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여러분, 사사기는요, 왕들이 일어나기 전의 시대예요. 사사기에서는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왕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을 알려줬고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셨던 사건입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40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사의 시기가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이방의 나라를 돌아보니, 와, 저들이 왕이 있으니까 잘 나가네요. 우리도 왕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왕을 요구해서 받았던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세워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무엘 왕의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왕정의 시대가 가는 오늘 이 시대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 세워져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로 그 수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정 국가의 시대가 다 끝나고 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바수르와 아시리아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게 된 이후에, 포로기의 삶 이후에 어떤 시기가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암흑기,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 400년의 시간이 또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캄캄한 시대,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무지함에 놓이게 될 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시대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그와 함께 있었던 선지자 엘리 선지자, 근데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사무엘상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요. 눈이 침침해졌을 것입니다. 귀도 멀어졌을 거예요.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흐려짐, 우리의 눈이 희미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눈이라는 단어, 아인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보는 것, 이해하여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엘리 선지자의 눈이라는 그 아인은요, 그가 육체적으로 가졌던 것에 실력의 낮아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무감각의 자리에 이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감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에게는 그 민감함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사무엘에게 야, 밤이 늦었다. 너 안 불렀는데 어서 가서 잠이나 자라. 2번이나 그랬죠. 그리고 3번째에는 그냥 감으로 때려 맞췄어요. 이거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야, 너 혹시 만약에 한번 또 들리면은 그때는 하나님한테 한번 대답을 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영적 무감각에 쌓여서 그 민감함을 잃어버렸던 인생.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시간이 있다라면 그때를 모면하려는 나의 지혜, 어두워진 나의 눈과 마음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죄보다 남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내 허물 때문에 내 감정의 기복 때문에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바뀌는 엎치락 뒤치락의 감정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2번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두운 눈과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전쟁의 위기, 전쟁의 긴박감이 넘치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이 전시의 상황 앞에서도 베나다시든 아니면 아하방이든 그 누구도 자신의 지략과 생각 그리고 감정으로 이 일은 처리하고 있으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이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발생한 이 문제가 간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운명이 달린 그러한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격돌해서 아합이 죽기까지 3번의 전투가 그들 안에 치러졌어요. 물론 그 후에도 아람은 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돼 이 시점에 놓이게 된 이때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요, 결국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 왕에게 쏠리게 되었었지만 오늘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 모습,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아니하는 그저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나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요, 그가 가졌던 그 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적인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힘의 논리 속에서, 그냥 관계 속에서 인맥을 찾고 내 실력을 쌓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내 실력을 쌓아서 부와 명예를 갖춤으로써 내가 이것들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외칩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그 주권자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의 기로에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그 승부를 보는 것들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교만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라고 말하면, 아니요, 나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고 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이 또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종국에는 멸망에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요, 새가족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당신은 구원받으실 줄 믿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많은 분들도 머뭇거리고 한 번에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굉장히 쉬운 대답일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교회를 밟았다고 하는데,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라는 이 음성 앞에 머뭇거린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두 가지 모습,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만 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힘과 권세, 세상이 주는 유익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찾지 않는 이 믿음에 관한 생각할 때 저는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 그가요, 어떤 사람이었죠?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나실인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민수기 6장 4절 8절 말씀에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것, 이 포도나무의 소산으로 것들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게 장발장이었어요, 삼손이. 그리고 어떤 거예요? 부정한 것들 만지지 말고 접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룰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그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라고 명칭되어진 그 이름은 안 나타난, 그가 서운하여서 낳은 자식 나실인 삼손이 있었는데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의지했어요. 나 자신의 힘을 믿고 천방직축으로 세상을 살았던 힘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사라고 불러요. 그가 일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였죠? 죽을 때. 맞아요.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기둥에 묶인 바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잔치를 하며 자기를 조롱하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음성,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일생에 딱 한 번 나신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길 원합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 찾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삼손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끄집어내는데,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데 홍해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그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였어요. 야, 내가 저기서 그냥 있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너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라고 따졌을 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원망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 아래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만히 히브리어 히리시라는 단어, 깊이 생각하다, 침묵하다, 되새기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심을 믿어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며 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위기의 시간을 피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피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나의 죄성을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나의 자기의 이기성의 힘의 논리가 내게 있지는 않은지, 나의 과시, 자기 과시를 위해서 내가 점점점 커져만 가는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눈과 우리의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이 과연 내가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죄를 들추어만 내는, 그리고 때로는 나의 기복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내 태도가 쉽게 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 어두운 눈과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전히 찾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면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고백하시며 선포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아는 그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됨. 주가 하나님 하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주가 하나님 되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떠한 모습으로 자세로 받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죄성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가진 어두운 눈과 어두운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며 위기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삶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구하고 찾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튼 장로님, 또 김춘호 장로님, 이번 주 목요일에 예비된 하나님 수술이 잘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김춘호 장로님의 눈의 회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세워주시고, 우리 모튼 장로님, 하나님 팔꿈치에 있는 하나님 그것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오수덕 집사님, 하나님 거동이 불편하고 회복 중에 있는 그 시간 다리를 낫게 하시고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과 투병 후에 하나님 회복 중이신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진정숙 집사님, 또 천문자 집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영순 성도님,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세환 집사님, 아버지 고 남동탁 아버님을 주님 곁에 보내고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가시는 길 하나님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험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나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어두운 눈과 어두운 마음을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